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일요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비하고 긍휼하시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대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드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에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속에 또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와
탐심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탐심과 정욕을 물리치고 주님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재난이 멈추어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 환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요새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속에서 실직자들과 그들의 가정, 또 취약계층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이유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과 핍박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핍박으로 개종의 위협에 놓여 있는 전 세계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굶주림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구호를 위한 식품과 마스크 나눔을 통해 난민과 무슬림들에게 접촉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웃들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구성마다 분열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법이 제정되게 하셔서 다툼과 혼란이 사라지고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 리더십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또한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행할 것과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엑지29의 비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오늘의 교회를 담당하시는 윤긴중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실 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윤기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건져주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료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신 후에 윤길중 목사님 교회 소식과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멈춰버리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받는 예배라는, 교회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함께 뭔가를 보여주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큐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학교 다니고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런 시간에 좀 챙겨주면 되겠다. 자녀와 함께 하는 1:1 양육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랑 같이 하라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약간 이상한 엄마 얘기가.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작년 10월 달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가정 예배를 가능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살아야 뭐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여름 때 시작이 됐는데 딱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사실 아빠가 같이 잘 참여할지 그게 약간 고민이었는데 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좋아해요. 뭔가 아빠랑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과 부딪히는 이렇게 딜레마와 어려운 부분들을 가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교육부서에서 성경 쓰기, 또 성경 읽기, 심하다 때마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셔서
만나서 얘기하면 뭐 공부 얘기하고 뭐 무슨 돈 얘기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힘든 얘기들만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그래도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있었던 것,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던 것,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너무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빠도 가스펠 프로젝트 같이 했다고. 요즘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거를 창피해 한대요. 아이들을 세상에 너무 뺏겨버린 듯한 느낌. 아, 정말 우리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작은 뉴스거리나 세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 아빠는 그건 틀린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꼭 짚어주고 가는 거에 저는 외부의 사역들이 끊어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가정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일찍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장 해야 될 큰 사역인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복음 앞에 올바를 설 수 있도록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겠지만 너희들이 장성했을 때의 어떤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로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차세대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울면서 기도하고 또 3대가 함께 가정 모임 하는 게 굉장히 감동이죠. 우리 모든 부처놈들이 가정이 이런 영적인 은혜로운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에서 여름에 어드벤처 캠프를 진행을 못해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정 어드벤처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제 드라이브 스루로 다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세대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한 200여 가정 이상이 어제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아주 행복한 그런 이벤트 였습니다. 다들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차세대 교사분들과 또 교육자분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전 캠퍼스에서 코로나 시대의 예배 회복을 위한 다윗의 장막을 주제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죠. 또 영적으로도 또 최강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영적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참여해 주시고요.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비전 헌금은 다음 주일에 드리고요. 군선교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더 멋진 세상에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내 지역 복구하기 위해서 구호팀 2팀을 파견합니다. 전문 인력과 대학 청년 중심으로
2개 구호팀이 구성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참여를 바라신다면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와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를 참조해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이나 또 기도를 또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비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사를 하게 됩니다.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 국정운영의 방향, 강조점을 얘기하죠. 시대상을 반영해서 취임사를 하기도 합니다. 전쟁 때에는 자유와 평화를 말하고 불경기 때는 경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취임하시는 첫 취임 설교가 되겠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전과 예수님의 설교 후, 예수님의 설교 전에 갈릴리로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 후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 있습니다. 독립을 간절히 꿈꾸고 있죠. 유대인들의 종교성이 워낙 강해서 산발적인 독립운동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꽤 골치 아팠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단숨에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물리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모든 사람이 들었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는데 아마도 이후에 있는 가버나움 사건이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인 듯한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의도한 바대로 새롭게 이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 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전 지역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전 지역에 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성읍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지방에 중에 이제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이죠. 30여 년을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적을 행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였을 것이고 여러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럴 때에 통찰과 그 지혜, 능력이 뛰어남을 사람들이 봤고 명성과 소문이 이미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 메시아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종교, 정치가 함께 이렇게 일체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굉장히 그 최고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신 거예요. 왕과 백성을 위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취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참 매우 인상 깊고 감동적인데, 갈릴리는 원래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포로민 속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이게 혼혈 정책을 씁니다. 자국민을 데려다가 또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 데려다가 서로 피를 섞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봉기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 방지 차원에서 피를 섞는 아주 잔인한 그런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민족,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이 혼혈 민족은 유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천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했어요. 물이 많고 또 비옥한 땅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했는데, 풍요로운 곳에는 빈부격차도 심한 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외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4분의 3을 이 갈릴리 땅에서 보내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소외되고 차별받은 땅.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공식 직무, 취임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갈릴리 같이 소외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렇게 이 고독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보면은 서울이 아니라 저 지방의 한 도시로 우리가 도시에서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부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기가 가장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러한 갈망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첫 취임 설교를 가장 번화했던 도시 예루살렘 성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더 빨리 인정받는 기회가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궁정의 화려한 사람이나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신 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매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좋은 곳, 우리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그곳에 순종하여 가는 것, 있으라고 한 사람들로 섬기라고 한 사람들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의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장면, 이방의 갈릴리였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거듭났고 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은 인생의 관심사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IQ가 좋게 얘기해서 한 150이라고 생각해 봐요. 100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IQ는 만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지혜와 뜻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삶인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집불통 어리석고 때로 막 이렇게 때를 쓰는데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을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임을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자아의 영역이 많이 작아져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반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지,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훈련받고 많은 것을 안다고 그 신앙이 더 성숙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오랫동안 제대로 잘 믿으면은 이렇게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약간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하고 패스할 정도로 삶에 있어서 수용성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복음의 위대함은 수용성이에요. 의인을 받아주시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죄인을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받아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삶은 점점점 그 관계의 지평이 넓어져 가지, 관계의 지평이 좁아져서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연단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게 돼 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까 영상에 보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 주장하죠, 또 배우자 주장하죠, 모두 각자 주장하죠. 그럼 부딪힐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누구 하나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누구 하나가 섬겨주기 시작하면 가정은 샬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모인 인간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는 이 불화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각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항상 우리는 그러한 뜻끼리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도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두 초점을 맞춰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샬롬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고,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성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영성 훈련을 하면서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이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번, 우리 청소년 자녀가 아버지 뜻대로 하시죠, 항상 옳으시니까요, 현명하시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초등학생 자녀가 엄마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혜로우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감동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영적 태도가, 이 신앙의 태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가족,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도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평화가 임할 겁니다. 참 은혜예요. 내 뜻대로 주장하고 고집하면 우리는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가운데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 전에 이런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많은 비에도 상관없이, 내 삶의 시련과 고난에 상관없이, 아니 또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도 상관없이 내 인생의 초점은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이방의 갈릴리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나오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첫 취임 설교였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의 전통이죠.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옛 종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줍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기적을 베푸세요. 죽은 자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축사,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회당에는 이 당시에 차별이 있어서 남자 13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장이 지적하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이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선포나 18개의 축복 기도문,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 이런 형태의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율법 낭독과 설교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로 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받으시고 한 번에 딱 펼쳐야지 이사야 61장이 어딨나. 그때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사야가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어디 있나 이쪽 저쪽 찾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은 말씀 공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받으셨고 그리고 충분히 성경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말씀 공부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평생 성경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눈이 온전해지도록 말씀 읽을 정도로 시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앙 연수에 따라서 연배에 따라서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꿀보다 더 단 이 달콤한 말씀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우리 가운데 경험해지는 그 시간, 그것이 은혜이고, 그러한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삶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의 관례대로 이사야 두루마리를 딱 서서 읽으시고 이제 앉아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펴신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더해서 인용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 오늘 본문의 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래 이사야의 이 원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누가복음에서 빠진 구절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와 갇힌 자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눌린 자, 이사야 58장 6절에 눌린 자를 추가하셔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사렛 회당 설교 중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메시아는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사람이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의 날은 광복절이에요. 자유케 되고 독립된 날, 구원받은 날을 은혜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날 안에는 심판의 날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이 로마라든가 압제하는 이 강대국 그 압제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날에 이 대상을 네 부류로 나누셨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못 보는 자, 억눌린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됩니다. 이 가난은 때로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 드리면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어떠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세요? 삼성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예. 그러면은 저기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세 끼 말고 한 끼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부자인 거죠. 상대적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이 영적인 이중적 함의를 보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어서 영적으로 공공한 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그리고 가난한 나로 하여금 나는 부자라고 선언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복,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포로된 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겪었던 고초예요. 애굽의 포로 됐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죠.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이 식민지 상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 아래 포로로 놓여있던 우리를 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림 언어가 있죠. 노예를 한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줘요. 그 노예를 사는 구속의 값은 그 선한 사람이 그것을 지불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는 우리의 죄의 품삯이 뭐예요? 이 땅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갈 인생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신 사건,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으로부터 무엇으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어도 살겠다는데, 영생과 구원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주의 복음을 깊이 있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은 선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영적인 부요함이 되겠습니다. 이 못 보는 자는 실제로 이 맹인을 가리켜요. 못 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인공인 그 목사님과 코스타 집회 일주일을 중국에서 섬긴 적이 있는데 많이 불편해요. 식사할 때도 불편하고 누가 항상 옆에서 수발을 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이 감각이 이게 정확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본의 아니게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섬겨줘야 되고 너무나 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때 참 이렇게 그런 마음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유명 강사가 되시고 쓰임 받으시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무명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못 보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못 보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게 삼손 사건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잃었을 때 어떠죠?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연자방아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자기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혀서 벌거벗은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맹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못 보는 자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 인정하지 않는 영역을 이미 보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아름다운 천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죠.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죠. 보이는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두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해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주제인, 큰 주제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가 확실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뉴스나 우리 사람들의 말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인생의 토대가 되면 늘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사람은 가변적이고 상황은 또 가변적이에요. 막 바뀌어요. 사람 마음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람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면 좋아하셨죠. 그러나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그러한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면 신나고 칭찬하지 않으면 풀이 죽고, 이런 삶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붙여놓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에 하나도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홀로서기죠. 우리도 사람에게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겠습니까? 그러한 길로 우리는 점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억눌린 자라는 것은 압제와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치 보시면 지금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 안 보고 막 당당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압제와 통제, 컨트롤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함의로 보면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세속의 그러한 힘 아래에서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억눌린 자를 메시아가 오셔서 그 억눌림을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게,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줄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눌림 가운데가 아니라 자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뭐세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뭐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눌리게 하는 모든 억압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걱정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오늘 자녀가 굉장히 저항적이고 그리고 눈빛이 아주 그 반항적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찰기도 하면서 모든 저항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성령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반을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으면은 뭐 갈 길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냥 세상적인 길로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이 권면을 드렸어요. 남편 잘 때 이렇게 좀 주물러 주면서 안찰기도, 미우면은 좀 등짝도 좀 때리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간증하신 대로 신발 좀 안고 기도하시라고, 품에 안고. 이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 아니라 교회로 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응답받고 교회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후에 들어보니까 이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빌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데도 눌려있고 못 보고 포로되고 가난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꾸 내면이 불안하고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미 주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끼리 서로 손잡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신 거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을 이미 승리했는데,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여정을 다 하기까지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보장받았지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전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피니싱 웰이에요. 끝까지 잘
마치는 겁니다. 피니싱 웰. 따라해보세요. 피니싱 웰. 끝까지 잘 마치셔야 됩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아니 저기 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아냐? 이렇게 좀 조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조롱하냐면 가버나움에서 뭐 병든 사람 고쳤다더니 오늘 한번 좀 기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이방인을 선호하고 우대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대단합니다. 민족적 정체성, 이스라엘인.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은혜를 받겠다고 하니, 그리고 그 예로 사렙다 과부, 그리고 적국의 수장인 이 바로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을 고쳐주셨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언이 트리거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셨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저는 예배 중에 일어났는지 예배 후에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다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니까 낭떠러지로 옮겨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칭송, 이것이 지금 배척을 넘어서 살기등등한 이 마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오셔서 로마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끝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의 또 모습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기대했던 바를 안 해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화를 많이 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편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맞고 네가 틀렸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때때로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 예수님이 격발해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존재를 흔들어 놓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존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만남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토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충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과 망치로 우리를 내려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가려고 하시는데 피조물인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세상의 미디어의 많은 얘기들 내려놓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의 갈릴리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말고 참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자긍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날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의 날, 그 구원의 날이 늘 선포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가정, 새로운 날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구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억눌리고 포로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자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압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붙여놓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많은 빗속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충만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거룩한 은혜가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구주의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천 온누리 성도님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예배마다 순예배마다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최고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이 세상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괜히 또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주의 길, 본질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오염된 세상의 가치로, 전도된 가치로 나아가는 이 세상이 또 바른 이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정자로부터 겸손한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가치관, 또 전도된 가치관,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모든 가치관들이 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대한민국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온유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양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토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갈릴리 같았던 나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오셔서 생명의 복음 전해주시고 자유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죄와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의 날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은혜를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이 구주 메시아를 영접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활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